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내용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사건도 마찬가지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사건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들,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혹시 바다를 걸어보신 분 계십니까? 베드로는 걸어봤지만 그런 분을 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가장 위대한 기적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된 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분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구원받은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래전에 이방 여인 룻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나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살 길이라고 분명히 말해주었습니다. 처음엔 둘 다 사랑하지만 다시 공부할 때 이 나오미의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한 명은 갔지만 오르바는 그 백성과 그 고향으로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들고 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계속 강조합니다. 나를 따라봤자 소망이 없다. 지금 나는 고향으로 베들레헴을 가지만 거기는 땅도 없고 기업도 없고 가면 아무 희망도 없다고 여러 차례 공부하면서 이 오르바는 그것을 깨닫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오르바의 선택이 지혜롭고 합리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나오미를 쫓아서 가는 것보다 고향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선택이고 분명한 살 길이었던 것이죠. 만일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을 가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모압으로 가면 살 길이 있지만 베들레헴을 가면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오르바와 룻의 고향인 그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고 유일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룻은 나오미의 그런 계속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죽어도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다고 결단합니다. 나오미를 붙잡았다고 그런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붙잡았다는 뜻은 붙들고 늘었다는 뜻이죠. 어떤 관계를 말하고 있느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어떤 관계인지를 표현할 때 붙잡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런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간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붙들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룻이 이런 결심을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룻은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참 신이시고 유일하시고 스스로 계시며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죠. 우상 그모스, 모압의 신이 그모스였는데 그모스의 보호보다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그는 원했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우상 숭배의 땅보다 보이지 않지만 먼 곳이지만 가본 적도 없지만 약속의 땅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바울처럼 세상에 좋은 것보다 주를 위해서 고난을 자처한 것이죠. 룻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물론 그녀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시집에 와서 믿음을 배웠겠죠.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본다면 결코 선택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민족의 여인이었고 그곳에 성장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아마 그모스라는 우상을 먼저 알았겠죠. 성경에 기록된 이 그모스라는 우상 앞에 모압 족속은 끔찍한 죄를 짓는 민족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멀리 떨어지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더구나 이 룻의 지금 형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원망이 더 클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시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려서 자식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는 원망만이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 시집 왔는데 사랑하는 남편도 잃고 자식도 없고 근데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내가 잘못 선택해서 그 땅 모압의 신 그모스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다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잘 되고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집안에 어려운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죠.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조상신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우리 가정에 이런 저주가 임했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 될 수가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에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 모압 사람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가 끔찍한 죄였던 것이죠. 그들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신명이 기록하고 있는데 환경도 어렵고 이스라엘 민족도 모압 여인을 싫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룻은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주일 예배를 기억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불교가 오랫동안 지배했던 이 민족, 지금도 여전히 불교가 온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선교사를 죽이고 믿는 사람도 핍박했던 이 땅에 지금도 마을마다 산당들이 있고요. 제사를 드리고 있고,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란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비난받고 있어요.
그런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뭔가 얻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날마다 감사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전혀 불가능했던 이방 민족,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모압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것도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그런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자, 이방 여인 룻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란 것이죠. 그녀는 이미 시어머니를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룻은 세상에 좋은 것, 모압 땅과 모든 자기의 터전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험난한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바로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나오미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없었다면 룻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오르바는 결국 돌아갔지만 두 며느리가 이 나오미에게 보인 모습을 보면 이 나오미가 그동안 어떤 믿음을 보여줬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삶을 보여줬는지, 어떤 본을 보여줬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실패한 삶을 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며느리들에게는 성공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룻기 1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얼마나 큰 신앙 고백입니까? 나오미를 봤을 때 참 인생은 힘들지만 고난이었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성공한 삶을 살았구나. 내 믿음을 보고 내 모습을 보고 며느리가 나를 쫓아온다. 주께 나를 따라온다. 그것은 엄청난 성공의 삶이었던 것이죠. 며느리가 아무것도 없는 빈손인 아무 희망도 없는 나오미를 쫓아간다는 것은 바로 나오미의 평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비록 모압 땅에서 엄청난 비극을 당했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비참한 인생이 아니었던 것이죠. 누가 봐도 아무리 힘들지만 이 나오미처럼 나도 살고 싶다. 내가 죽어도 내가 그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그것은 나오미가 평소에 정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보여주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보여준 이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20절 21절 말씀에 나오미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기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마라는 고통이고 고난이고 슬픔이란 것이죠.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라. 나는 이제 슬픔이다. 나는 고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이 전능자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내가 저주받았다. 그 뜻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시험하셨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셨듯이 나오미도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고 내가 그 시험 중에 있지만 난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는 그녀가 당한 고통과 가난과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힘들지만 고난까지 있지만 단순히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 주십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힘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전능자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나의 건강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들, 수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전능자이신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그것을 안다면 그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행하실지도 믿는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계시다. 그것이 바로 나오미의 고백이고, 그것을 믿었던 룻이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만을 토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 고난을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평안함을 주실 줄 믿고 날마다 주께 간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이런 나오미의 신앙을 룻이 보았고, 룻도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어둡고 고통간됐지만 룻은 나오미의 그 믿음을 따라서 내가 힘들지만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길을 내가 함께 가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아무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베들레헴에 가봤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룻이 뭐 합니까? 가서 땀에 떨어뜨린 곡식을 주워요.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거 마지막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마침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미리 준비하신 것이죠. 그동안 흉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복을 주셔서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보리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룻과 또 자신의 모든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복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방 여인 룻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빈손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왔던 나오미,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빈손이지만 나오미가 돌아올 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그 빈손에 놀라운 복을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란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결코 빈손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 믿습니다. 룻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비록 내가 지금 빈손이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지만 나의 삶이 괴롭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빈 삶에 놀라운 복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빈손이지만 나에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지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나의 빈손을 그대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채우시고 신령한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께 나간다면 룻의 하나님, 나오미 하나님, 그리고 지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함께 나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축원을 드립니다.